올해보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거 있잖아요. 지저귀일 때 그거를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다라고 표현한 분은 아마 그 새를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슬픈 마음이 있었겠죠. 지저귀다고 하고 노래한다, 지저귀는 걸 노래한다고 하면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요, 누구는 지저귀고 있는 그 상황을 울고 있는 것으로 보고 누구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환경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황에 어떠하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상황과 환경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본다는 것이죠. 어떤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2번이나 사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사별을 하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믿음직한 이제 남편을 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참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랑해주고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이 아내는 점점점 야위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본인이, 남편이 내가 뭘 잘못해줬나 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그냥 마음의 병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열심히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또 환경도 뭐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야위어 가니까 또 다시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뭐 더 해야 되겠냐, 뭐 때문에 그러냐 말을 해달라 했는데 그 부인이 대답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또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 마음을 품고 사니까 환경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있는데 마음은 뭘 품고 있었어요? 이분이 또 돌아가시면, 왜냐하면 벌써 2번 돌아가신, 사별을 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이 사람 또 죽으면 어떡해? 그런 마음을 품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품고 사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랑과 좋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걱정의 마음을 안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줬어도 그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보다도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15장 10절이죠. 아까 읽었던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수고하고 지금까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네. 이 마음을 품고 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지금 그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수고와 헌신의 원동력은 바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뭐 누가 화낼 것도 아니고 뭐 닥달하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도가 하는 건 뭐 요 정도 선까지 하면 되는데 막 더 왜 그러냐? 너무 감사하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 안에 이 은혜라는 게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흘러넘치는 은혜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뭐 해라 말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고마운 거야,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봉사와 부서들이 그 은혜가 고마워서 스스로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이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헬라 원어로 보니까 카리스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신학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베트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말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라 하는지 뭐 얼핏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은혜는 안 따라도 됩니다.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말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쉽게 말해서 어떤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죠. 뭐 대가를 바란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햇빛이나 공기 뭐 이런 게 뭐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니까 그 수로보니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막
짐승처럼 막 다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제 부목사 때인데 이게 신방을 놔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딸이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요, 진짜 이상하긴 해요. 초점이 이거 갔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얘가 나 잘못한 거, 나 죄진 거, 이렇게 너 이거 죄졌지? 뭐 이럴까봐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지난번에 이거 죄졌잖아. 네가 뭐 목사야 이럴까봐 제가 굉장히 떨면서 갔어요. 너 지난번에 제 나쁜 한 거, 저도 모르게 한 거 막 다 들춰낼까봐. 그래 겁나고 뭐 그런데 신방을 갔어요.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이 2분밖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 이렇게 그럴까봐. 근데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여자 청년인데 딱 가서 보는데 확 저한테 이렇게 보면 이럴 줄 알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다. 예배 중간에 할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려서 59분입니다. 일단 요거는 끝나고 저 59분이에요. 예.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이제 한 3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나요? 언제부터, 몇 초부터 하죠? 10초부터 나오나요? 예, 한 20초 남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한 20초 전입니다. 20초 전인데요. 화면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9, 된 건가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작년에는 그냥 집 구석에서 그냥 아이고 또 한 해 갔네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같이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하면은 아니야 사탄은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정신병과 사탄의 귀신 들린 것과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병원으로 가세요 해야 할 건지, 요거 기도하며 고쳐야 될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로 판단을 할까요? 이 영적인 부분은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보통 귀신들은요. 그러나 정신병자는 그게 없어요. 예배인지 뭔지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잘 가시도록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요거는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서 이제 예배를 막 드렸어요. 저를 막 덮치거나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벌벌 떨더라고요. 확실히 귀신이구나.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또 무서웠어요, 좀.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자매가 있고, 자매 엄마가 같이 있고, 그리고 여전사님하고 이제 제가 있고, 넷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도하는데, 제가 섬뜩한 게, 기도하고 나서
그 자매예요. 그 20대 후반의 자매인데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서 귀신이 하나 나갔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서 섬뜩하더라고요. 설마 나한테 온 거는 아니겠지. 설마 어디로 나간 거야 도대체? 내가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왜 나가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또 막 소리 내고 그러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벌벌 떨다가 확실히 귀신인 거죠.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막 거의 짐승이에요. 막 울부짖으면 그래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어때요? 개 취급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개와 이게 비교당한다는 게 이게 참 좋지 않은 표현일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와 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면 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면 전 세계 어떤 누가 오든지 고쳐줘야 될 분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했고 부스럭이라도 제게 달라 하는 그 심정으로 다가갔죠. 이건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응답받게 된 것. 이게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라는 거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그 전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죽이던 사람이죠. 자기는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고 열심히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만 새겨지면은요, 이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감사한 거 잘 잊어버리듯이 이 은혜도 참 잘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제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셨대요. 요술램프. 요술램프 이렇게 주셔서 그 책에서 본 대로 이렇게 문질렀대요. 진짜 그러니까 요정이 나오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요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정이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3가지쯤 하면 좋은데, 왜냐면 평상시 3가지 소원을 항상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하겠대요. 그래서 3가지가 뭐였냐면,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좀 했으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이렇게 같이, 지냈으면 하니까. 그래서 돈하고, 여자하고 결혼이었어요. 근데 몇 가지만 들어준다고요? 한 가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3가지를 동시에 하자. 그 중에 아무거나 되면 되겠다. 3가지 동시에 했어요. 돈, 여자, 결혼 3가지 했어요. 뭐가 들어줬을까요? 들어주긴 들어줬어요. 이렇게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돈 여자 세 개 중이었는데 돈 여자하고 결혼하자는 줄 돼가지고 이게 정신 이상한 여자하고 아까 이게 뭐 정신이 이상한 여자하고 이게 결혼을 했다나 뭐 어쨌다나 뭐 어디 예화 집에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오늘 썼는데 괜찮았나요? 네, 다행이네요. 아니 우리가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갖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막 결혼도 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동시에 다 한꺼번에 갖고 싶어지니까 결과는 어떻게 해요?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갈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방향은 전혀 딴 데로 가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데로 가게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핵심을. 그래가지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돈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성경에 나오죠. 1만 달란트라는 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 한 사람이 430년을 일해야 쉬지도 않고 430년 일해야 생겨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또 누구를 용서 못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임금을 빚진 사람 만나니까 잘됐다 일로 와 너. 이게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너무 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옥에 가야 될 존재가 천국에 가게 되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거 받아놓고 자잘한 거 갖고 그러지 좀 말라 지금 그 얘기죠. 그 뭐 조그만 거 하나 갖고선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좀 감싸주면 안 되겠냐. 사도 바울이 참 박해를 많이 받던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니까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수고를 넘치게 하는데 옥에 갇히고 많이 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 다음 절 봐보죠. 40의 가만대를 5번 맞고 또 3번 태장에 이게 매 같은 거 이런 거죠. 돌로 맞고 배가 부서지는 데 있고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서 지내고 또 본인이 당한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강의 위험과 무슨 거짓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을 당했죠. 또 있나요? 여기 또 나오네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막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이겨냈느냐? 아까 말씀한 거 있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세계 기독교 박해 1위가 어디죠? 북한이죠. 해마다 1등하죠.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1위가. 근데 지금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교회가 있다고 하죠. 예수 믿는 그게 들키면은 3대를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집을 조사해서 성경 구절 쓴 것만 나와도 그냥 바로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데도 왜 가정교회 죽음을 각오하고 모이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이런 죽을 일이 계속 오매도 이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북한의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그 은혜 때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내년 이때 또 다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은혜가 잊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가 울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자는 노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자는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고 넘쳐서 23년도에 주셨던 은혜가 감사한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